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의 모든 영혼들과 그리고 대한민국과 북한에 살아가는 국민들과 북한의 동포들과 미국의 모든 국민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돕는 선의 모든 세력들 이들 모두를 저희의 인성이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그들 모두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들끓는 수많은 악의 계략과 책략으로부터 이 모든 영혼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인간의 뜻이 조작하여 만든 제도와 전통에 속아 각기 다양한 프레임에 갇혀서 살아가는 가여운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부디 진리의 빛살에 눈과 귀가 뚫리고 열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아버지의 뜻 진리를 사랑하고 공정과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속성과 근성을 닮은 영혼들을 어서 빨리 어머니 솎아내시고 모두 앞에 드러나게 하시며 높이 올리셔서 새로운 이 나라의 아버지의 뜻에 의해 다스려질 수 있는 새로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영혼들을 어서 빨리 뽑아 세워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11일 연중 제23주간 금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일서 9장 16절에서 19절,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내가 내 자유의사로 이 일을 한다면 나는 삭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수 없이 한다면 나에게 직무가 맡겨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는 삭스는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것에 따른 나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복음을 거저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난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합니다. 나도 복음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이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모든 경기자는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화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는 화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습니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권투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몸을 단련하여 복종시킵니다.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바오로 사도는 오늘 코린토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일꾼의 마땅한 책무,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선포, 그것이 결코 잘한다고 해서 또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뭘까요?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 가치와 의미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러한 나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전혀 삭스를 요구할 권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 즉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마땅한 의무고 이 직무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것에 의해서 무엇을 요구하거나 남에게 뭘 기대하는 그런 것 자체가 불필요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거저받은 것이니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마땅히 거저 주어야 하는 것이고 거저 전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일을 하는 그 일꾼의 정신에 대해서도 19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어떤 인간이 만든 제도나 전통에 종속되어 있거나 그것에 매여서 해야 될 하느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거나 자신은 결단코 그런 것에 얽매인 사람이 아닌 자유인인데 그치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된다는 건 무슨 나라냐. 인간적인 것밖에는 모르면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죠. 하느님의 뜻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자신의 책무와 의무가 그것이니까요. 그럼 그때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요? 그들에게. 인간적인 것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이지만 마치 지배받는 사람인 것처럼 다가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의 종이 되는 나라로 다가가서 친절하게 다가가야 그들을 하느님의 뜻으로 진리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을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성이 남에게 친절하게 다가가는 목적성이 도둑질해서 양의 젖을 짜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은 그 친절을 통해 하느님 아버지의 뜻으로 이 어린 양들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나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그들의 종이 되고 친절을 베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몇 사람이라도 더, 단 한두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으로 데려다 놓으려고 그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이 되기를 자처한다. 그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그들의 필요를 들어주고 또 자신이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이 좋아지고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건 자신은 기꺼이 희생하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이런 하느님의 일꾼이 살아가야 될 나라의 정신세계를 지금 계속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 왜? 예수님께서도 복음 선포, 아버지의 뜻을 전하셨으니까 자신도 예수님을 닮기를 갈망하는 이 직분을 수행하려면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일을 해야 하죠. 그래서 나도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선포에 함께 동참하려고 이 일을 하는 거다라고 목적성을 밝히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는 격려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삭슬 받지 않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복음 선포를 하고 또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하느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친절로 종으로서 다가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아버지의 뜻을 오로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게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런 모든 희생과 수고와 고통을 사랑하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24절부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1등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도 아버지의 뜻, 복음을 전하고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달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같은 나라에서 권고하죠. 그 경기에 임하는 달리기에 임하는 모든 사람이 다 절제를 한다는 거죠. 그 목적성 하나만을 보고 다른 필요 없는 것을 다 잘라버리고 오로지 그 목적성에 올인하는 절제를 하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그 목적성 하나만을 보고 달리기에서 1등하기 위해서 그 목적성 하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하고 포기하고 절제하는 가운데에서 이 경기에 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1등이 된다 한들 그들이 받은 상은 하느님과 관련된 어떤 천상의 나라와 연관된 건 아니지 않냐. 썩어 없어질 화관이라는 게 바로 그 말이죠. 다 자연법이고 인간적인 나라에서나 인정받는 것이지 않냐.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과 내가 도전하고 있고 내달리고 있고 또 아버지의 뜻 진리를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하느님의 나라와 무관하지 않은
하느님 나라에서 나는 월계관을 쓰고야 말 것입니다라고 다른 복음에서 이야기하죠. 그 월계관이라는 건 뭘까? 결국 마침내 승리자가 될 거다.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마귀를 물리쳐 이기고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나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승리자가 돼서 월계관을 쓸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그런 월계관. 하느님과 무관하지 않고 아버지 뜻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것은 없어질 화관이 아니죠. 내가 거기서 받는 모든 상급, 하느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은총은 썩지 않는 화관이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1등이 되길 원하고 세상에서 뭔가 주도적인 세력이 되길 원하고 이런 모든 것은 다 썩어 없어질 영원성과는 무관한 것이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것은 다 천상의 나라의 것이고 하느님과 절대 무관하지 않은 이런 썩지 않는 화관을 얻으려고 하는 거다. 라고 계속 신자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없는 것처럼 나는 달리는 사람이 아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허공을 맨손으로 치는 권투를 하는 이런 일을 나는 절대 하지 않는다. 목적성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선포를 위해서 이런 정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리고서 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지 이런 목표도 없는 막연한 사고방식 가운데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허공을 손바닥으로 치기만 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도 목적의식을 똑바로 갖고 그 목표는 뭘까요? 아버지 뜻이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거고 인류에게 가장 우선시돼야 될 거고 중요한 가치관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이 원하시는 바를 찾아서 내가 행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일꾼인데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뭘까?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를 보면 되죠.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지? 그러니까 나도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영혼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길 원하셨지?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들에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까지 다가가고 그쵸? 또 거저 주셨으니까 거저 전하고 이런 하느님의 뜻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는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하고 발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행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곧 예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느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하느님의 일꾼이 살아가는 정신세계의 나라, 하느님의 일꾼이 이 지상에서 수행해야 될 목표 이런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과연 지금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거저 삭슬받지 않고 복음을 똑바로 전하는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신적 질서와 진리를 전하는 것이고 맞지도 않은 자신의 뇌피셜이나 인간적인 자기의 자아에서 올라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것이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어떤 모범으로 행하셨는가를 전하는 것이고 성모님께서는 하느님과 어떤 관계성이셨는가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그 진실과 사실을 토대로 전하는 이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근데 자기의 기호, 정서, 뇌피셜, 자기 정치적 성향을 전하고 있죠. 이건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하느님의 일꾼과는 맞지 않는 나라죠.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는 어디에도 매이지 않은 자유의 몸이지만 마치 매인 사람처럼 모든 이들의 종이 되기 위해서 다가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모든 이의 종이 되기 위해서 다가가는 요즘의 로마 가톨릭의 그런 일꾼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영혼을 하느님 아버지의 뜻으로 이끌기 위해서 자신을 그 정도로 낮추고 자기 배제를 하는 그런 일꾼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한번 객관화된 눈으로 살펴보아야 할 일이죠. 그리고 오늘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이런 정신과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일꾼인데 이것을 하고 있지 않다면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부를 수 없고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바오로 사도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나라에서 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자신이 마치 종처럼 다가가는 이런 정신이 없는데 하느님의 교회에 앉아서 나는 하느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오히려 그것을 수치로 여기고 창피한 것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마저도 느끼지 못하고 여기지 못한다는 것은 이 교회가 정말 슬프게도
마귀에 점령당한 교회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고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뭘로 소금을 대체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딱 하느님의 일꾼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버려지지 더 이상 그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 그런 역할과 구실을 못하는 소금은 필요가 없죠.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목적성에 바오로 스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목적에 걸맞지 않은 이 목표를 수행하면서 살아갈 의지가 똑바로 있지 않고 사욕과 욕망이나 채우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 간교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만약에 이런 영혼이 하느님의 일꾼이다라고 해서 주님의 집에 있다면 그것만큼 비참하고 그것만큼 저주받은 일은 없다는 것을 정말 사실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6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머니가 눈머니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으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루카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교육용으로 깨닫게끔 하시는 내용이시죠. 자, 여기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눈머니가 눈머니를 인도한다라는 이 비유, 그 다음에 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이 비유는 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냐? 이 시대의 바리사야 율법학자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후미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시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셨던 시대 위선자로 대표되는 그룹이 누굽니까?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었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위선자라고 부르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이죠. 위선자라고 하는 단어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뜻하는 말이죠. 겉은 하나님을 엄청 열심히 온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해서 열렬히 모시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처신과 행동과 코스프레가, 그치만 속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렇게 사랑했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선자라는 단어로 바리사 율법학자들을 부르시는 부분이 다른 복음에도 많습니다. 바로 그 위선자라고 지칭하시는 바리사 율법학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왜 제자들에게 하시냐? 너희들도 이런 바리사야 율법학자 같은 역겨운 존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라고 교육상 훈육하시는 내용이시라는 거죠. 왜 그럼 그렇게 역겨운 존재로 예수님께 늘 지적받는 악의 세력이 됐는가? 자신의 그 실제적 수준이 어디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현재 상태의 이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이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꽤 쓸만하고 대단한 존재, 하느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착각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가 된 것이죠. 여기 다 하시는 말씀이 구구절절이 이 역겨운 위선적 작태를 취하는 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면서 더불어 동시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조심해라. 너희의 그 약점, 인간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 자신을 배제하지 못하는 거 있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배제시킬 수 없으면 바리새인법 학자와 별반 달라질 것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눈머니가 눈머니를 인도할 수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눈머니가 이 시대의 바리새인법 학자입니다. 진리 알았나요? 이들은 진리 몰랐습니다. 오죽하면 아주 훌륭한 바리새인법 학자라고 하는 그 가말리엘 있죠. 바오로 사도도 배웠다라고 하는, 나는 가말리엘이 나의 스승이었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아주 훌륭하다라고, 훌륭한 스승이라고 지칭되는 가말리엘이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듣고,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라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듣죠? 아니,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이렇게 이해할 만큼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바리사이와 대율법 학자라고 했던 가말리엘이. 이게 뭘까?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상실한 상태예요. 영혼이. 진리하고는 아예 담쌓은 세력으로 살아가는 상태. 바로 눈먼이죠. 그렇게 눈먼 바리사이와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을 비롯한 다른 많은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눈먼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고선 불가능하다는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아니 제가 나이가 몇인데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이렇게 반향하는 이런 눈먼 소경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 똑같은 소경을 가르치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둘 다 패망했잖아요.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쵸? 바리사이들도 망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몇천 년 동안 유럽에서 나라 하나 없이 서름당하면서 살았고. 이게 왜 그럴까? 눈머니가 눈머니를 인도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져버린 거죠.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당연히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죠. 이건 질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나고 머리 좋은 제자라 해도 그 제자가 스승을 능가하는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왜? 질서를 거스르는 거죠. 신적 질서를. 그 40절의 첫 번째 문장은 신적 질서를 지칭하시는 겁니다. 제자는 결코 스승을 능가하거나 그걸 뛰어넘어서는, 질서를 무시한 채로 뛰어넘고 밟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두 번째 문장은 무슨 말씀이시죠, 그럼? 스승보다 높지 않다는데 스승처럼 된다는 건 무슨 말인가? 두 번째 문장은 순전히 기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능. 예, 질서상으로 봤을 때, 신적 질서에서 봤을 때 제자는 절대 스승을 능가할 수 없단다. 그런데 배우면, 너희들도 배우고 나면은 스승처럼 될 것이다. 배우고 나면은 진리를 가르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르치는 거는 기능이죠. 배움으로써 습득된 기능. 그렇게 진리를 가르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의 스승을 능가하고 그 질서를 넘어서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40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넌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칭송받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던 바리새인법 학자들을 두고 계속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맨날 남에게, 네 형제에게 뭐뭐 하지 마시오, 뭐뭐 하면 안 됩니다. 이 율법 뭐뭐 하지 말아라, 해라. 이 잣대 대가면서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런 거 판단하는 세력이었잖아요. 그쵸? 남 평가하고. 이게 바리새인법 학자들이었죠. 뭐뭐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그렇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는 정작 네 눈에 있는 그 티보다 엄청 큰 들보는 너는 깨닫지 못한다. 네가 만든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그 율법, 10개를 613개로 만든 그 율법, 그 율법이 얼마나 마귀의 제도와 전통이고 영혼을 갈취하고 그 율법으로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악법인지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신적 질서로 돌아가야 되고,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절대 보지 못하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득권의 세력을 평생토록 유지 존속시키는 그 위대한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이 왜 마귀고,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자기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이 프레임은 절대 모르면서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어떤 율법과 다른 것들을 맨날 지적질하는, 너는 이런 세력이다, 너는 이런 위선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니?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래야 네가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자기 배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남을 가르치거나 남에게 무엇을 전하는 직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도에는,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42절은 다시 해석을 하면 이 신적인 질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자기 배제가 안 된, 자기 배제를 시킬 줄 모르고 자기의 자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리더가 돼서 남에게 뭘 전한다? 그럼 뭘 전할까요? 자기 배제도 안 되고 자아를 버리지도 못했으니 인간적인 자기 것을 전하겠죠. 그럼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을 남에게 전함으로써 그 인간적인 것을 받아먹는 그 사람까지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바로 42절은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왜 예수님 다녀가신 지 이제 2000여 년이 지났는데 그러고 나니까 완전히 마귀가 장악한 교회가 됐느냐? 리더와 지도자가 교황이라고 하고 사제, 주교, 추기경이라고 하는 높은 직함과 직분을 하느님께서 주신 이 사람들이 자아를 따르고 사욕과 욕망을 따르고 자기 이기심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리더와 지도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자기만 죽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욕과 욕망과 자애심과 이기심을 따르는 사람이, 인간적인 것밖에는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가오는 양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인간적인 것을 전하니 그것을 받아먹은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인간적인 것에 완전히 오염돼서 다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이 일을 2000년 동안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이 로마 가톨릭이. 그래서 오늘날 이런 교회가 된 겁니다. 무려 90%에 육박하는 신자가 냉담하는 이런 교회가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열쇠를 아버지께서 이제 더 이상은 여기에 남겨두지 않고 되돌리신 교회, 이런 비참한 교회가 된 것이죠. 42절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 전반부에도 말씀하셨죠.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어떻게 되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니? 지금 또 아주 정확하게 로마 가톨릭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소경, 즉 자아와 인간적인 것밖에 모르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프레임밖에는 모르는 사람이, 그 인간적인 것으로 가득한 사람이 다가오는 양들도 결국 뭘 전하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다 인간적인 요소, 제도, 전통, 자기의 기호와 경향과 정서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 이런 것을 다가오는 양들에게도 전하니 그들도 그것을 받아먹고 똑같이 오염되는 것이죠. 정신과 마음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진 상태예요. 지금 로마 가톨릭이. 교회도 구덩이에 빠졌고 그 교회를 믿고 갈망했던 수많은 신자들도 구덩이에 빠져서 모두가 죽게 생긴 상태. 이런 영적 상태로 봤을 때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인간적인 것으로 지배적인 사람이 리더가 돼서 다가오는 영혼들한테까지도 악한 영향력을 끼쳐서 모두가 다 인간적인 소경이 되게 만들면 결국 그 교회는 패망한 교회가 되게 되니까 제자들에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눈머니가 눈머니를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돼선 절대 안 된다. 자기 배제를 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교회의 리더가, 지도자가 돼선 안 됩니다. 자기 배제와 자아를 꺾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되었다가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망하게 하는 아주 가장 빠른 지름길. 그게 자기 배제하지 않고 자아를 완전히 죽이지 않은 사람을 리더로 세웠을 때 그 공동체는, 그 단체는 망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인간적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남의 문제를 고쳐줄 수 있겠니? 그 문제를 고쳐주려면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와 완전히 하나 되고 용해돼서 순전히 두 분의 가르침, 모범, 카리스마만으로 영적인 것을 양들에게 전하고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하셨을 법한 방법으로 그 양들이 깨닫게 하고 또 반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그래서 새로운 진리를 자꾸 발견하게 하고 이래서 자꾸 아버지께 가깝게 데려가는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적인 것만 가득한 사람이 리더가 되다 보니 그렇게 인간적인 걸로 무장된 교회에 교황, 주교, 추기경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되다 보니 어떻게 양들에게 그 양들의 눈에 있는 티를 그 영적인 문제점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어떻게 뽑는 방법을 전하겠으며 그들이 어떻게 새롭게 되게끔 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악독한 자아를 따르는 마귀의 밥이 되도록 인도하는 꼴이죠. 바로 오늘 복음은 그 깨닫지 못한 인간이 자아로 가득하고 제도와 전통을 숭배하며 신처럼 떠받들며 살아가는 인간이 그것을 계속 대대손손 전승하면서 후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마귀밥에 되게 하는 이런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의 위선자, 그 위선자 세력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이 위선자 세력이 없어졌느냐? 아니죠. 사람만 바뀌었고 세력은 그대로 이어받아서 현재 로마 가톨릭이 이 과거 바리새인 율법학자들과 똑같은 정신세계, 완전히 판박이처럼 똑같은 정신세계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남에게 그런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사람들의 관점이 없다 보니 위선자다라는 관점조차도 없고 그 인간적인 것으로 남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런 관점은 더더욱 가질 수가 없는 이런 비참한 교회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일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하느님의 일꾼이란 무엇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 정의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나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그리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하느님 아버지 뜻으로 가까이 인도해야 되는 직무와 의무, 책무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바로 이 나라. 그럼 이 교회가 지금 이런 책무를 똑바로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라고 하는 이것을 객관화시켜 봐야 하고 복음을 통해서는 자기 배제를 하지 못한 사람이 리더가 되었다가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위선자야. 네 눈에 들보도 깨닫지 못하면서 너가 믿고 따르고 프레임으로 씌워놓은 게 얼마나 역겨운 인간적인 것인지도 깨닫지 못해서 너의 영적 문제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의 영적인 문제를 고쳐주고 해결해 줄 수가 있단 말이냐. 너부터도 고치지 못하고 너부터도 악으로 점철되어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강에서 말씀드렸듯이 국가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수도에도 그렇고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리더가 될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배제로 자신을 위해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야만 그 국가가 발전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이고 그 교회가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으로 유지 존속될 수 있는 것이며 한 가정도 그렇게 스스로 희생하는 것을 영예로 여기는 가장이 있을 때 가족 구성원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나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와 국가와 교회는 과연 그런 리더와 지도자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니오할 수 있고 올바른 정신으로 된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올바로 된 정신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9월 11일 연중 제23주간 금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